오늘 함께 말씀을 볼 것은 기드온과 300명 용사입니다. 우리는 참 3.1절, 우리 올해가 3.1절에 100주년 되는 해를 우리는 기념하고 또 기억합니다.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한국 땅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사실은 독립한 지가 이제 75년 우리 되어지는 시간들 속에서 참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하셨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실은 일본이 그때만 해도 상당히 강대국이어서 우리가 일본의 어떤 식민지에서 벗어나리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했던 시간들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당시는 우리가 모르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우리가 사실은 1905년에 이미 한일 합방이 되어지기 그 전에 5년 전에 일사보호조약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한국이 외교권과 자치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한일 합방 되기 전에 사실은 1910년도에 한일 합방이 되어진 것은 형식상으로 하나의 그렇게 되어진 것이지만 이미 그 전에 일사보호조약에 의해서 자치권과 모든 외교권 자체가 다 다른 나라에 일본에 가게 되어졌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 가운데 한일 합방에 나라가 없어진 것이지요. 한일 합방되어지는 한국이 일본의 귀속이 되어진 것입니다. 나라가 없어진 그 가운데에 이미 우리가 근대사에서 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때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미국의 윌슨 대통령에 의해서 민족 자결주의가 우리가 주창이 되어졌고 우리가 답하였던 내용들이죠. 그때에 이제 우리 한국도 하나의 자주 나라의 어떤 모든 것들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하던 모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사실은 1919년 3월 3일이 고종황제의 장례식이었습니다. 그때에 이제 모이기가 수월하기에 다 그 날을 잡고 3월 1일에 이제 무폭력, 무저항 어떤 그런 것으로 나선 것이 3.1절이 되어집니다. 3.1절에 나와서 이제 만세를 부르고 독립을 외쳤던 그들, 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냐 하면, 여러분 그 당시만 해도 기독교인의 숫자는 한국에서 1.2%에 불과한 그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33인 중에, 독립선언서에 그 서명한 모든 33인 중에 목숨을 걸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하였던 그들의 이름 중에 16명이 기독교인의 숫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하나님 우리가 부르짖었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이제 민족의 해방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이루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사사기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사사기의 역사의 모든 것들 가운데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고 부르짖은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기도를 응답하셔서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주셔서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기드온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6장에서부터 8장까지 이어지는 3장에 걸쳐서 길게 기드온과 300명 용사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시는 대로 기드온은 사실은 농사꾼입니다. 그냥 어찌 보면 그때의 미디안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7년 동안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농사를 짓고 그 농사의 모든 것들이 이제 결실하게 되어지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것을 파종할 때에 그것을 다 공출해 나가고 가지고 가고 하니까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하였으므로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 말씀이 있게 되어지지요. 하나님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까? 말씀을 올려주시면 그 가운데에 이스라엘 자손 6장에 보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아 손에 넘겨주셨다 그랬어요. 그들의 범죄로 인하여.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기드온도 어땠냐면 그 가운데에 그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모든 것들을 파종해 간 것을 가지고 가니까 숨어서, 다 모든 사람들이 그 모든 것들을 숨어서 타작하게 되어졌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부르시는 겁니다. 네가 이 백성들이 그때 너무너무 힘들어서 견딜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던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부르십니다. 네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는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서라 라고 하였을 때, 미디안 사람에 대항하여 너희가 싸우라 그랬을 때에 기드온은 핑계를 댑니다. 아니, 므낫세 지파, 사실은 아주 천한 그 낮은 그 지파에서 내가 살아왔고 나는 그냥 농사꾼에 불과한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증표를 보여달라고 기드온이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보여준 증표가 뭐냐면 이제 그 고기와 무교봉과 또 그것을 이제 바위에다 놓고 그것을 갖다 그것에 국을 뿌리게 되어집니다. 완전히 다 적신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로, 하나님의 불로 그 바위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무교봉과 그 고기를 다 태워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하는 거야. 네가 못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는 거야. 그래도 자신이 없었어요. 또 한 번 제안을 합니다. 하나님, 사실은 그 제안은 내가 하나님의 일들을 못하겠다라고 그런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제안을 하냐 하면 이제 이슬이 내리게 되어지는데 새벽 이슬에 양털을 내가 갖다 놓겠습니다. 양탄자 위에 있는 양털을 갖다 놓는데 그것만 젖게 하시고 이 바깥의 마당은 마르게 하소서. 여러분, 그런 제안은 무슨 말이에요? 나 못하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사역을 내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그 사역을 감당하는데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노하지 마옵소서. 한 번만 더 하나님 시험하는 모든 것들을 들어주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그 양탄자, 그곳에 양털에 있는 그곳만 마르고 바깥에 이 모든 그 땅은 젖게 하소서. 다시 못하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게 하셨어요. 우리 전에 우리 교회에 부흥에 왔던 우리 양한감 목사님, 지금 필리핀과 미얀마 땅에서 그 나환자들을 섬기면서 선교하고 있는데 자기는 그 가운데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나는 그 일을 못하겠다고 그랬으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도 이 기드온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번 이 창문을 이렇게 보는데 저쪽에 그 나뭇잎이 떨어져 있는데 나뭇잎이 그것이 위에 갖다 붙으면 제가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그 사역을 감당하겠다고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때를 썼다는 거예요. 나 못한다고. 그런데 웬일인지 그것이 나뭇잎이 하나 올라가더라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나중에 보니까 거미가 그 거뭇줄을 끌고서 올라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시더라고 하는 것을, 그래서 그때 자기가 사명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도는 못하겠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누가 나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미디안 사람들에게 대항하여 우리가 그 숫자가 보게 되어지면 어떤 숫자였냐면 그 군대가 13만 5천 명입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군인들이었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집한 자가 몇 명이었습니까? 모집한 자가 3만 2천 명이었습니다. 3만 2천 명과 13만 5천은 한 4대1 정도의, 여러분 지금의 어떤 첨단 무기가 있지만 그 당시에는 보병의 숫자를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따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보아도 13만 5천과 3만 2천 명은 도저히 게임이 되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이 모든 사명을 주시면서 너희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라 라고 하였는데 32,000명을 모았는데 그래도 모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니,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고 한 숫자가 22,000명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10,000명이 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말씀해 주시는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없이 마치 이 숫자를 가지고, 우리는 숫자를 가지고 얘기합니다. 숫자가 모든 것들을 대변하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어느 때는 목사의 어떤 모든 것들도 이렇게 평가할 때에 교인들의 숫자가 얼마냐, 교회의 재정이 얼마냐, 뭐 그런 것들로 평가하려고 하는 것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 가운데 하나님은 그 숫자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너희들이 이 숫자를 너무 자랑하게 되어지면 그 숫자 때문에 너희들의 능력으로 이겼다라고 그것을 자랑할까봐, 다시 말하면 교만할까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그 가운데 너무 많다, 22,000명인 이제 두려워서 떠는 사람들을 돌려보내라. 아니, 하나님 지금 32,000명도 적은 숫자인데, 그들에 비하면 14만 5천에 비하면 적은 숫자인데 이것을 돌려보내게 하십니까? 돌려보내라. 두려워 떠는 자를 돌려보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노력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통일되어지는 모든 것들도 물론 우리는 그것을 위하여 노력하고 하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하나님의 시간들 속에 그것을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우리나라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살아왔던 것,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갔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어느 때는 내가 잘나서, 내가 좀 똑똑해서, 또 어느 때는 목회자에게도 그런 교만이 올 수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달해 주심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는 은혜 받았던 것 때문에 교만할 수 있고, 내가 한 것처럼, 교회 부흥을 이룬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한 것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이지요. 여러분, 민수기 20장을 보게 되어지면요, 우리가 새벽 예배 때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에 모세 편을 드셨어요. 그래서 미리암이 그 지도자권에 대해서 시비를 걸 때도 하나님은 모세 편이 되어 주셔서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리게 하였고, 또 고라자손 250명이 모세에 대항하여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하였을 때에도 모세 편을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라자손 250명이 불이 타서 죽게 되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나중에 전염병으로 죽게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세 편을 들어주셨는데, 민수기 20장에 보게 되어지면 모세가 사실은 그 성경을 보면 그 한마디 잘못한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게 합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을 때에, 고통받고 있을 때에, 힘들 때에 어떠했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원망과 불평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지팡이를 그 반석에 치라고 하였을 때에 모세는 거기에 분노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팡이를 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물을 내랴. 마치 자기가 물을 내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힘들게 하였던 것입니다. 내 앞에서 너의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네가 상실하게 하였고, 너의 자신의 모든 것들을 그렇게 나타내려고 했던 그 부분들 속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물론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 그 말은 아닙니다. 또 못 들어가긴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만 하나님께서 민수기 20장에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나지 못한 거로 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실은 모세에게서는 상당히 치명적입니다. 얼마나 가고 싶었던 가나안 땅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기는 하였습니다. 느보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국경되어지는 그 지금의 말하면 이라크 땅에서 그곳에 보여지는 요르단 땅이죠. 요르단 땅에서 보여지는 그 바로 그 보여지는 땅이 이스라엘 땅입니다. 환히 보여요. 여러분 아마 요르단을 가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만, 느보산을 올라가 보신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육안으로도 그 가나안 땅이 보입니다. 보기는 하였어도 성경을 보게 되어지니까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120살까지. 그런데 못 들어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 우리를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32,000명이 모집이 되어졌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10,000명, 또 그것도 그 추려서 300명 하나님 앞에 결단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소수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서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귀한 삶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경우에서도 내가 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모든 것들에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꺾으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결같이 겸손한 모습으로, 목회자인 저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나타나게 하시고 저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만 저를 통하여 나타나게 하옵소서. 유명한 전도자 D.L. 무디가 모세의 삶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40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40년 궁중에서 사셨던 40년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40년은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썸바디였다. 40년의 생활은 궁중에서 했을 때 자기 실력을 믿고 얼마나 그것이 능력이 또 권력이 대단합니까? 그때는 썸바디였는데 그때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는 40년 동안 지나면서 어떠한 삶이 있느냐? 나는 노바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40년의 생활은 가스바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난 것을, 물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을 때 그것을 통하여 쓰임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부족한 것이 우리에겐 경건에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어느 때 기도 많이 하였어요? 여러분 어느 때 기도 많이 하였습니까? 어렵고 힘들고 병들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음이 더 많지 않았습니까? 한국도 어렵고 힘들고 병도 많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여유가 있고 모든 것들이 여유가 있을 때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든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는 강점이 되는 거야. 여러분 그렇게 알고 내가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건강 때문에 좀 부족함이 있는 것, 또 물질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또 내게 신분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여러분 은혜로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쓰심바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는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시는 그 은혜로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자, 불평하는 자, 원망하는 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 쓰시지를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두려워서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른 사람들 탓하고, 성경을 우리 새벽마다 우리 민수기를 보는데요,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그렇게 큰 죄인 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떤 것에 육신적으로 좀 불편하고 그럴 때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어지고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고 지도자를 손가락질하고 그러는 자들을 하나님이 쓰시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내가 육신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감당하는 그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이 쓰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민수기를 보면은 걸핏하면 조금 어려우면 불평합니다. 오늘 말씀을 더 한번 보면은 우리가 바로가 이제 가까이 왔을 때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 뒤에 미친지라. 우리 말씀을 좀 올려주시면 좋은데, 그러면서 불평하고 불평합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 다음 말씀인데요, 말씀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사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러분, 가만히 있는다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뭐 어떤 행동을 가만히 멈추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한 일주일 동안 우리 민수기 13장에서부터 21장까지 쭉 오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일어난 사건들 가운데서 이들이 원망하고 불평한 모든 것들로 인하여 결국에는 힘들게 되어지고 나중에는 그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어지는 지경까지 이르게 되어진 사건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면서 원망과 불평과 짜증과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을 하시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는 가만히 좀 있어라. 여러분, 그 말이 뭐예요? 가만히 좀 있어라. 그 입 좀 조심해라 이 말이에요. 입으로 다 까먹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적으로 좀 불편하면 다른 사람들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고 하고 왜 나를 안 돌보는 거냐고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쉽게 불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여리고성을 돌 때도 그랬잖아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늘 가만히 있어라. 한 바퀴를 돌면서 가만히 있어라. 불평하지 말라. 짜증내지 말라. 때로는 너희들에게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믿음으로 감당키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아니 10,000명이 많다니요. 14만 5천 명 그 가운데 10,000명이 많다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9,700명을 돌아보내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건이었냐면 9,700명을 돌아갈 때에 물 먹는 것을 보게 합니다. 이들이 얼마나 목이 말랐습니까? 훈련받고 그 가운데에 그 땡빛에서 광야에서 그 가운데에 물을 먹으러 물가로 데려갑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9,700명이 그 가운데에 그곳에 무릎을 꿇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그 자들과 300명은 그곳에 그 물을 떠가지고 그것을 경계하면서 먹는 그 사람들과 구분하게 하였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그렇게 그 앞에 그 물을 그렇게 좀 먹었다고 또 그들을 또 이렇게 돌려보내게 하는가? 여러분, 영적인 미닝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은 모든 순간순간마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을 먹는 장면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선택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의 사업에서 함께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칼빈이 그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주장하였던 뭐냐면 코람데오의 신앙입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저는 이 말씀이 좋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말씀드리는 것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말에는 모든 자들이 아멘으로 화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화답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말과 행동과 우리의 삶을 보고 계시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안 보고 계시겠지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의 신앙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24시간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자는 시간에도, 내가 일하는 시간에도, 교회에 와 있는 시간에도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좋은 것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으로 나오는 원망과 불평의 이 모든 것들은, 모세에게 원망하고 불평했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것들을 반복하면서 사건들을 말씀하면서 이것이 죄라, 죄라. 하나님이 모든 걸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그럴 때에 너한테 얘기하는 것 아니야. 하나님 앞에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내가 들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일날 말씀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24시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자리에 들 때도 하나님 앞에, 그러기에 하나님 내 모든 것들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운동하는 사람들이 이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랬을 때에 하는 이야기가 뭔가 망가졌다고 그래요. 폼이 망가졌다고 그래요. 우리 골프 하시는 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왜 이렇게 안 맞아? 뭔가 망가졌다는 거예요. 축구하는 선수들이 이제 공을 차고 하는 모든 것 가운데서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코치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리로 돌아가라, 기본으로 돌아가라 그래.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삶을, 그것을 맞추어야 합니다.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서, 지금 종교개혁이 한 지가 500여 년이 지났습니다만, 그 세 가지를 구호로 외쳤습니다. 무엇이냐면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이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흐트러지는 이유들은 이것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참 개신교가 탄생되어지면서 구호로 외쳤던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여러분,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서도 이것이 변해서는 안 됩니다. 시대가 변한다고 해서도 이것이 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은혜로, 믿음으로, 성경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곳에 비추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세계에, 우리 부흥회하신 목사님도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미국이나 어느 때는 유럽에서 또 남미에서 보면 한국에 와서 그 목회자들이 세미나를 하고 그 가운데 배워간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가운데 그래서도 보면 유럽에서도 또 남미에서도 그 주여를 한국말로 삼창하고 기도 시작한다라고 그러잖아요. 한국의 어떤 신앙을 좀 배우고, 참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한국 사람들에게 있었던 그 신앙을 배우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교회의 부흥을 이루고, 한국 땅의 모든 것들의 역사를 가만히 보면 한국에서 그 원조를 받았던 나라에서 원조를 하는 나라로서 그렇게 변화된 것은 우리 근세기에 짧은 시간들 가운데 한국만이 그런 것 아닙니까? 사실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그런 나라가 없잖아요. 그래서 한국의 모든 것들을 배운다라고 하는데, 그 가운데 신앙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그들이 한국에 가서 배우는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의 초창기 때의 그 가운데에 은혜와 믿음과 성경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그 삶의 실천을 하였던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주일 성수였습니다. 그리고 11조였습니다. 그리고 새벽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 물론 우리가 다른 데서 우리가 그것을 찾아볼 수도 있는 것이지만 특별하게 순수하게 하나님 앞에 한국 백성들은 믿음이 들어와 가지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주일 예배를 생명처럼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얼마나 거룩하게 지켰냐면 우리가 꼭 고신파가 아니어도 그때는 당시에는 초창기도 주일날 매매 못하게 했습니다. 그것은 물론 나중에 무슨 어떤 율법적인 이야기를 하고 그러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만큼 우리 선조들의 신앙은 순수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어느 때는 고신파에 있는 분들은 그 가운데 면도하다가도 면도 한쪽만 하다가 주일날이 되어지면 면도 이쪽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일하는 것이라고. 그만큼 우리가 어느 때는 뭐 율법주의라고 뭐 그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하여 주일을 성수하기 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앙을 우리는 회복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신앙으로 돌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건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마음들을, 그래서 그 하루를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11조에 대한 것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기 위하여 그 삶을 드렸습니다. 나를 드리고 11조를 하나님 앞에 물질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 속에 수입뿐만이 아니라 나에게 소득의 모든 것들을 다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11조의 삶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미국이 쇠퇴하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사실은 그 기본기에 충실하지를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유럽 교회가 그 가운데에 쇠퇴하는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귀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새벽 미명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던 그 삶을 우리는 본받기 위하여 새벽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새벽을 깨우리로다. 하나님 앞에 새벽에 하나님 앞에 임하는 모든 것들을 기억하게 되어지면서 새벽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하여 새벽 예배로 나아갔던 삶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숫자가 문제가 아닙니다. 13만 5천 명, 또 그 가운데에 그들이 자원한 3만 2천 명,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10,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지는 300명의 귀한 용사를 찾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그 기본기에 충실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헌신한 자를 통하여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그 가운데 기본기에 충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으로, 그 순수한 신앙으로, 시대가 아무리 변화해도, 지금 시대는 많이 변화해져서 주일 예배도 그냥 집에서 카우치에서 그냥 버튼 하나 누르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쉽게 들을 수 있잖아요. 지금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무슨 11조냐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바쁜 가운데 뭐 새벽 예배 뭐 그냥 집에서 그냥 내가 묵상하면 되지. 여러분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제 말씀이 좀 불편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숫자가 아무리 적을지라도 그 숫자는 헌신된 자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하나님은 헌신된 자를 찾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300명의 용사처럼 믿음으로 나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말씀을 끝으로 말씀으로 맺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을 봅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